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이르되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전도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인물 다 받으셨죠? 혹시가 안 받으신 분들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나눠줄 겁니다. 오늘 찬양팀들 못 받으신 분들이 있네요. 이 전도 나중에 실습을 조금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거는 오늘만 보고 버리지 마시고 집에 그리고 성경책 안에 넣고 또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놔가지고 계속해서 이 실습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우고 상황을 연출하셔야 되는 그런 자료니까 그렇게 알고 버리지 말고 잘 가져가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필요할 때는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화면하고 이제 제 얼굴을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1강의 시간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게 있죠. 현대 전도의 패러다임이 일방적인 선포에서 접촉과 신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들 그게 배웠는데 내 삶의 관계망인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를 딱 정하는 거죠. 그리고 VIP 3명도 이름도 우리 적었고 했어요. 1강 때 지금 그거 했어요 라는 건데 자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과 이렇게 일단은 말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최초로 어떤 말을 할 거냐, 그게 포드라는 어떤 단어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족 이야기라든지 직업 이야기라든지 여가라든지 꿈을 묻는데 그런 대화법으로 일단 대화의 물꼬를 좀 터야 된다. 이게 포드.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이 다 한 겁니다. 이거 제가 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지난 1강 때 했고, 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뭐 여가 이야기도 하고 꿈 이야기도 하고 뭐 자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의 물꼬를 일단 텄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프 토크라고 해가지고 이 삶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더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사는 이야기를 듣기는 듣고 있는데 그 삶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들어주는 거 할 수 있죠 일단.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니까 뭐 삶의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어떻게 신앙적인 이야기, 복음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좀 묘하더라는 겁니다. 속으로 지금 이 타이밍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완벽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막 복잡해지다가 못해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술이 떨어져야 되는데 옥수이로 입술이 다쳐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횡설수설을 하다가
끝냈던 그런 경험들,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사실 너무 정답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자리에서 너무 정답만 바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은 신뢰의 관계라든지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던 그것마저도 끊어지고 문을 닫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강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짐을. 전도는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나 완벽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제압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작업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자, 그렇다면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굳어진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 사랑의 다리를 놓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1강에서 배운 것이 닫힌 문을 여는 접촉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2강에서 배울 것은요, 열린 문 안으로 복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놓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삶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은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문이 굳게 닫힌 사람이었고 상처가 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다짜고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거나, 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보자마자 혹시 그 말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빨리 좀 구원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다 아니까 나는 이 사람의 처지를 빨리 천국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먼저 그 말부터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 좀 주소. 예수님은요, 지금 여인의 가장 일상적인 그 삶의 영역, 삶의 자리, 바로 물을 깃는 그 피곤한 목마른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 조용히 들어가신 겁니다. 실제로 목이 말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상처 있고 초라한 여인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시면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물을 매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이 대화가 어느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이야기로, 그리고 참된 예배의 이야기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갓 토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게 스무스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그 일상적인 삶의 목마름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우는 복음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목말라 하는 이웃들에게 이 삶의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대화의 다리를 놓는 그 문장 하나입니다. 복잡하고 많은 것 같은데 원리는 똑같고, 문장 하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 입술로 내뱉을 수 있는 그 기술을 연마할 겁니다. 40분 강의 듣고 문장 하나 못하겠다, 그거는 제가 실력이 없든지 여러분이 아니겠죠, 그거는. 그죠?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 보면요, 이 점프를 하지 말고 다리를 놓으십시오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를 놓지 않고 단번에 점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이나 친척이 자기 삶의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문도 쾅쾅 그냥 닫아버리고, 도대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하고, 남편은 퇴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대출 이자는 왜 그렇게 자꾸 오르는지 모르겠어. 밤마다 나는 잠이 안 와서 정말 죽겠어. 상대방이 꺼낸 이 삶의 토크인 거죠. 라이프 토크. 삶의 고통과 목마름입니다. 건강과 자녀 문제와 경제적 불안과 관계의 단절과 지독한 외로움까지.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거나, 특별히 내가 좀 사랑하는 그 상대다, 내가 정말 좀 아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기 전에 속으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신앙적인 정답을 들이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훌쩍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다리를 놓지 않고 혼자서 점프해버리는 거죠. 물론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갈급하고 너무 급하다가 보니까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우리도 모르게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실수고, 특히 저 같은 목사가 범하기 가장 쉬운 거죠. 늘 달고 사는 게 갓 토크니까, 복음이니까 먼저 그거부터 들이내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끌어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가 던지는 그 말들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이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적인 정답을 그 당시에 던졌을 때 그 말을 듣는 불신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또 시작됐네, 또 시작하네, 또 시작해. 내 힘든 이야기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나를 설득하려고 내 약점 이용하네, 이렇게 느끼고 마음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상대를 향해 정말 무거운 정답의 돌덩이를 그 사람한테 그냥 던져 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흘러가는 통로는요, 관계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갑자기 점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급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건너올 수 있도록 튼튼하고 부드러운 다리를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리를 놓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요, 바로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는요,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중에 또 제가 저희 희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 30개월이잖아요. 밥 한 숟갈도 억지로 못 먹입니다. 그 밥 한 숟갈이 뭐라고? 안 먹어, 배불러, 싫어. 한 번만 먹어달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래 나중에는 애나 치아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밥 한 숟갈도 못 먹이는데 신앙을 여러분 떠먹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관계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문을 당장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문을 능력으로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신대요.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고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고 존중하면서 인격을 두드려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은혜의 다리에 어떻게 놓아야 될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교회에서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VIP라고 부르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쓰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어제 어떤 목사님 때문에 이거 VIP 괜히 잘못 불렀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뭐 세상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 뭐 귀한 사람만을 뜻하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VIP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기 원하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우리는 VIP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VIP들에게 그 닫힌 문을 여는 대화의 다리를 놓는 것, 놀랍게도 이 VIP라는 이 단어 안에 그 방법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좀 우리 잘 안 쓰는 단어 같지만 V로 시작하는 단어 공감, 그리고 I로 시작하는 동질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P, 기도, VIP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나누고 I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다리를 놓는 이 P, 이곳이 영혼을 살리는, 이 VIP를 살리는 VIP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래, 말은 희한하게 기가 차게 잘 맞는데 이게 영어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 전도 현장 가가지고 누가 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래, VIP를 만났다. 그래, VIP, I는 뭐였지? P는 뭐였지? P는 알겠는데 V 시작부터 딱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한글로 다른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중한 VIP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정말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건강과 자녀와 경제라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서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비탈길을 오르면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헐떡이는 당나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VIP들의 애처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짐진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다리를 놓아줘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서 우리도 똑같이 이 당나귀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당나귀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당장 교회 나와. 나처럼 똑바로 믿어야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회개해. 당나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당나귀입니다. 상대방은요, 지금 삶의 짐이 무거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묵직하고 율법적인 정답의 보따리 하나 더 얹어줘가지고 그런 답답한 당나귀식 전도를 할 오류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다분히 많다. 특히 열정을 가진 사람은 더 많다. 자, 이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을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요, 아이고 니나 잘해라, 니나 많이 믿어라, 나는 내 지금 짐 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라고 지금 나한테 가시를 팍팍 세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슬금슬금 피해 다닐 겁니다. 짐을 들어주다가 오히려 소중한 관계마저도 다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VIP들에게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당나귀로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대화의 다리. 오늘은요, 화면에 나오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나귀 말고 뭐요? 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까? 그래서 만들어낸 당나귀 말고 뭐? 공나귀. 그래, 공나귀 까먹고 당나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당나귀를 까먹고 공나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 공나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은요,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기. 아까 V로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공감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단순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심리학적인 기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긍휼의 성품으로 이웃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VIP가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정답부터 주려 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먼저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아이고, 그 말씀만 들었는데도 제 가슴이 이렇게 아프네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본인은 그동안 혼자 끙끙 앓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공감의 한 문장이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잖아요. 공나귀의 나. 나는요, 나의 연약함을 나누기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누기.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했다면 이제는요, 나의 연약함을 아주 짧게 딱 한 문장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시기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렇게 짧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할 게 있습니다. 나눔은요, 딱 한 문장 10초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했는지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게 게임 끝입니다. 절대 막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말하고 싶어도 딱 10초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초만. 주인공의 자리를 뺏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 주인공으로 오르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당신과 똑같이 아파봤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동질감의 징검다리를 짧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기입니다. 기도로 허락을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이 다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난 뒤에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짧게 간증하고 그 끝에 기도의 다리를 슬쩍 놓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당장 변한 건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견뎌낼 힘과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아파지네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힘들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나귀가 아니라 공나귀로 이렇게 그분들에게 다가가면요, 불쾌해요 라고 말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매몰차게 내칠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안 해봤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메바스림이라고 하는 전도 동아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신학교 옆에 아주대가 있는데 아주대 캠퍼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자. 사역자들, 목사들이 전도 제일 안 한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는 달라봐야 되지 않겠나. 신학생이니까 열정이 가득해서 아주대 캠퍼스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뭐 설문지 조사도 하고 저기 신학교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이런 조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뭐 거절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야기를 나눠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끝에 제가 부족하지만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도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기도해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해보면요, 이거 거부할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압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들어대고 야 기도해줄게 아니고 다리를 차근차근 놓아가다 끝에 가서 내가 기도를 잠깐 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 해도 되지만 기도해줘도 될까요? 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혹시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음 주에 당장 교회 나갈게요 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마음을 열더라는 겁니다. 이 라이프 토크에서 이 갓 토크로 넘어가는 은혜의 다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상광 때 하겠죠. 저는 이제 다리 놓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락이 특히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건요, 상대방의 마음을 문을 열고자 하는 어떤 얄팍한 기술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떤 기술처럼 쓰자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사탕발림으로 말하고서는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입니다. 전도는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당나귀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나귀. 제가 4주차 때도 제가 설교하는데 그때 뭔지 여쭤볼 겁니다. 그때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지, 자, 공나귀 하시는지 볼 겁니다. 자, 공감, 나눔, 기도의 다리를 놓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VIP들을 크게 분류를 나눠보면 4가지 정도로 딱 구분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사람들 많은 이야기 할 것 같지만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경제 이야기, 관계 이야기, 그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딱 모아보면요, 요 4개 안에 거의 다 걸려듭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 4가지 유형들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상황별로 이 공나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이대로 하라는 거 아니고 이걸 이제 응용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기본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는 거예요. 붙여두고 지나갈 때마다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그래도 전도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겁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번 이제 건강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만성질환이 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딱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불안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안한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일단 기도를 그들의 문제 해결이 아닌 마음을 붙드는 은혜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기도해가지고 당장 병이 안 나오면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당신 병 낫게 해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얻은 건 뭡니까? 마음의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붙들 수 있는 힘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이 아닌 마음을 붙드는 은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따옴표 크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당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꼭 이 워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사라졌다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근데
안 사라졌을 경우가 우리 더 많지 않습니까? 병 가운데 보면. 근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신 그분이 있다. 꽉 붙들어 줬는데 그 기도로서 그걸 꽉 붙들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자녀의 짐입니다. 자녀의 짐. 자녀의 진로, 사춘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녀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하기 더 쉽습니다. 이미 자녀들을 잘 길렀고 키웠고 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요, 이때 목표가 뭐냐면 부모의 무너지는 마음에 일단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공락이니까 공감부터 해주고, 내 책임이라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네 잘못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가는 겁니다. 자, 밑에 큰 따옴표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나는 그건 기도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경제의 짐입니다. 이제 은퇴라든지 부채라든지 사업이 불안하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요, 목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나 훈계는 절대 금지입니다. 평가를 하거나 훈계, 네가 그때 삼전을 그때 샀어야지 왜 그때 사가지고 또 그렇게 그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도 수용하면서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현실을 견디는 기준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밑에 보이시죠? 옆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내 삶의 판단을 망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기준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뭘 삼아야 되는가, 그게 생겼다, 그게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관계의 짐입니다. 관계의 짐. 관계 문제 쉽지 않죠. 가족, 그리고 부부 관계, 그리고 관계로 인해서 고립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때 목표는요, 누구 편들기 금지입니다. 누구 편들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관계가 어려움이 왔어.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내놓고 야, 네가 좀 잘못한 거 아니가, 좀 돌아서 생각해봐라, 네 자신을 똑바로 봐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일단 판단 금지, 빠지지 말고 서운함과 외로움에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힘들다고 하니까, 서운하다고 하니까 공감해주고, 먼저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으로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억지로 고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길이 열렸어.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고 막 상대방을 바꾸고 그거 하기 전에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무기를 이제 우리가 장착을 딱 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 써보는 장면으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어 쉽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입을 딱 떼려고 하면 머릿속이 또 하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두 분이 짝을 지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 만만해서 내 전도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권사님이 만만합니까? 형? 이건 농담이고, 자, 실습할 수 있는 두 분이서 짝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실습 안 하면 또 도루묵이 되거든요. 조상욱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 앉으셨습니다. 과연, 꼭 좀, 아이고,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10초만 시간을 더 드릴게요. 화면 글씨가 목사님 너무 작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 2, 3, 4 중에서 지금 1번을 적어 놓은 거고, 여기 보고 하셔도 돼요. 2번으로 하셔도 되고 3번으로 하셔도 되고, 시간은 다 한
3분 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1번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1번으로 화면을 보고 해놨습니다. 자, 자리 다 잡으셨습니까? 상대방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는 전도 현장으로 간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VIP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왼쪽에 계신 분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왼쪽이 전도자, 오른쪽이 VIP입니다. 왼쪽이 전도자, 오른쪽이 VIP. 자, 건강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왼쪽 전도자, 오른쪽 VIP. 실습 딱 3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10초 자 시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혹시 목사님 말도 빠르고 막 눈도 안 보이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한 명은 VIP가 되고 한 명은 전도자가 되어서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화면에 떠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되고 여기 보고 여기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도자 내용 읽고 그러면 VIP가 된 사람이 VIP 내용 읽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읽고 VIP가 읽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1,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1번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자, 오른쪽이 전도자가 되고 왼쪽이 VIP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전도자, 왼쪽 VIP. 저기 권태봉 장로님 두 분 이제 부부 아닌 겁니다. 부부 아닌 거예요. 전도자 생판 모르는 사람 전도자 생판 모르는 건 아니지. 어쨌든 내가 좀 호감을 보이는데 전도해야 돼. 결혼하기 전이야. 전도해야 되겠어. 일단 그죠? 그때 상황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상상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전도자가 오른쪽, 그죠? VIP가 왼쪽 맞죠? 자, 시작. 네, 10초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실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죠? 근데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게 없고, 내 안에 변화된 게 없으면, 마른 걸레 짜내듯이 짜내야 되니까 힘든데,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벌써 전도 왕이 된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좀 쑥스럽고 좀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뱉은 그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요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더라도 실전에 딱 나가보면요 상대방이 나는 교회 하기 싫어요 싫어 교회 교자도 나한테 꺼내지 마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라는 반응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돌발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놓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세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고 굳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그런 배척을 당할 거라고 말씀 다 해주신 거니까 역시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래 하면서 절대로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쟁 부드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저희 큰 누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거의 다 전도가 되었고 저도 뭐 그렇게 전도되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그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까지 강했냐면 저희 자형이 이제 파평윤 씨 뭐 이렇게 종가 정손이었어요. 근데 저희 자형도 전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전도되느냐? 야, 네 이제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이야기했잖아. 내 가스 끊고 가스 폭발시킬 거니까 네 한번 교회 가봐라.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갔어요. 그 저희 자식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미쳤나? 내가 가스 폭발시킨다고 내가 그런데도 가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떤 데인지 한번 나도 따라가 보자. 그래 가가지고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큰 누나가. 그래가지고 저희 큰 누나가 제 졸업식 때 와가지고 작은 누나 전도하다가 택시 안에 싸워가지고 졸업식 파토 난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강해서 누나 때문에 전도되었다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누나 방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요 저희 누나니까 통한 건데 대부분의 그럴 경우는요 시간이 상당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막 싸우고 막 드자부질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저희 작은 누나가 제일 늦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몇십 년을 저희 큰 누나랑 좀 의절하듯이 잘 통화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겠다. 누나가 너무 은혜 받은 거 막 자기는 너무 좋고 나 너무 행복하고 막 나 천국에 산다. 맨날 그러니까 작은 누나 입장에서 보면은 미친 여자죠. 진짜 죄송하면 표현이 아니 저 언니가 도대체 왜 저러나? 자기가 혼자 좋으면 되지. 왜 나한테 볼 때마다 뭐 나는 이상한 사람,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 사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어쨌든 그 작은 누나도 그렇게 전도되고 변화가 되긴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딪혀서 싸울 경우는 10개 중에 1개나 0.5개, 9개 반은요 물러서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면서 일단 선을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맞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이나 상황을 억지로 바꾸는 건요 저도 못합니다. 다만 저는요 그 문제 속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져서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게 있거든요. 혹시 뭐 제 말이 불편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마음으로 제가 늘 응원하는 거 아시죠? 요 정도 선에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의지하자 빨빨가 아니라 응원할게요 라고 밝게 웃으면서 그래 괜찮아 그래 응원할게 이 정도. 이렇게 온유하게 선을 지켜주는 것,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에 매듭을 짓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는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상대를 말로 이겨서 굴복시키는 논쟁이 아니라 전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리를 놓는 일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영원한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다리가 되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그래서 실습 과제를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VIP 중에 한 분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당나귀 아니고 공나귀 방법을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처럼 기도하라고 윽박지르지 마시고 무거운 당나귀가 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삶의 짐을 깊이 공감해주고 내 연약함들을 단 한 문장으로 딱 나눠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다리만 부드럽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전화 끊고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하긴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기도해줄게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혹시 날씨가 너무 안 나가지고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시라가 아니고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저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실 겁니다.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 바쁩니다. 아니요, 저한테도 하셔야 돼요. 뭐 혹시 여러분들이 못하실 것 같으면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 그리고 구역장도 있고 또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들 카톡 하나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VIP 있는데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저 조금 바빠서 좀 그런데 혹시 기도 좀 해주실래요? 해주십니다. 당연히 해주시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다리를 놓고 진심으로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그 다리 위로 걸어가셔서 그 굳어진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다리를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